몇 주 전에 아는 청년과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의 청년은 아니고 제가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은행에서 청원 경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곧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들어봤더니 원래부터 이제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고 은행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자신은 은행에서 뽑은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은행에서 용역을 준 회사에서 파견된 사람이라서 은행에서 채용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 직원들이 자기를 좀 자신들보다 약간 하위의 클래스의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청년이 가진 어려움이 모든 은행원들이 어떤 청원경 잘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청원 경찰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청년 개인의 어떤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위치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학력 또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소득 수준, 개인적인 배경들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학력이 낮고 지위가 낮고 소득이 적고 본인의 배경이 좋지 않아서 그러한 무시를 받을 때는 기분도 참 좋지 않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갑과 을이 있고 갑은 갑으로서 대우를 받고 또 을은 을이기 때문에 또 느끼는 그런 비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한 공동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헬라인, 신약에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할 때 헬라인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많이 경멸했습니다. 종과 자유인,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신분의 차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강과 같이 큰 어떤 차이였습니다. 여자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차별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읽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과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상당히 컸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차이가 다 소멸되고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별은 구체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사실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도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목사님이셨고요. 이 선교사님이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이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서울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부 여러 관료들도 많이 치료를 해서 그 곤단골 교회는 정부 관료들 양반 교회가 이제 점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콜레라 전염병이 아주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백정은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뭐 개를 이렇게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주 최하층민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 콜레라가 걸린 백정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기 병을 치료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곤단골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 중심의 기존 성도들이 백정과는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해서 백정을 교회에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함께 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양반들은 그 사회에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그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문수골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끝까지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던 무어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고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인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양반교회로 따로 나간 홍문수골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고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1898년 두 교회가 합쳐져서 승동교회라는 교회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승동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아주 오랜 역사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난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와도 차별을 느끼지 않고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편안함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 커네티컷주에 예일 대학교 근처의 한 한인교회에서 유초등부 전도사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일대 근처에 있어서 그 한인교회는 예일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인 2세, 유학생,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한인 교수, 그리고 한국에서 온 방문 교수 등 대부분의 성도들이 학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자면 엘리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초등학생 아이를 한 명 키우는 부부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부부는 미국에 어렵게 와서 그 당시 체류 문제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남자분이 몸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자분은 한국에서 조직폭력배에서 였던 적도 있었고, 여름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오면 이렇게 그 문신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자분도 얘기를 조금 해보니까 인생의 곡절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근처로 이제 왔는데 한국 사람인데 너무 외롭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인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한인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분들한테 잘 접근을 안 해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이제 뭐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룹끼리 좀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구석에서 홀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유초등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아이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제가 그 점심 식사를 그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회에 나오다가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렇게 크지 않은 한인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겉돌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체류 스테이터스도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도 낮았던 그 부부는 그 엘리트 교회에서 어쩌면 은연중에 자신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천국은 부자들의 천국과 가난한 자들의 천국, 상류층의 천국과 하류층의 천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장애가 있는 자와 장애가 없는 자 모두 불편함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지체도 지위가 낮은 지체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여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좀 보시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한국 선교 초기에 곤당골 교회의 양반 성도들은 백정과 같이 예배할 수 없어서 양반 교회를 따로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정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자다, 존귀한 영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던 것이죠. 이 5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여러분 몇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보죠. 택하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상속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게 택함을 받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여 구원한 그러한 지체된 성도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교회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지체를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으로 확인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두 가지 모두 다 최상급으로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좀 주의해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이,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첫째만큼 동일하게 중요하니,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유대인들 율법을 다 세보니까 구약의 율법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다 그 안에 다 지키는 계명들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여 지킨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법,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큰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과연 이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이런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산과 같은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읽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분명히 다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웃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가장 큰 법,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적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것으로 저는 제 이웃을 섬기려고 힘썼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실 때에는 교회는 이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돈이 많은 자에게 대하는 것과 돈이 없는 자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고요, 권력이 있는 자에게 대하는 것과 권력이 없는 자에게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지위가 낮은 자를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차별과는 구분됨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한 차별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특별히 그리스도 지체들 안에는 부지위 권력과 같은 외적인 표지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지위가 높건 낮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는 것은 가장 큰 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는, 꽃동산교회 청년부는 그 어떤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체가 되어도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실직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도,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조선족 동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차별을 느끼지 않고 평안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